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 또 많은 또 일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엊그제부터 1박 2일간 우리 청년연합 수련회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세팅이 되고 환경이 바뀌었다가 어제 또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딱 이 세팅이 되는 게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아직까지 이 자리가 따끈따끈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던 자리이니만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몇 달 동안 새 교회가 연합하고 또 어그레이스 찬양팀과 함께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 온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그렇게 준비한 수련회를요 정말로 뜨겁게 그렇게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랑과 섬김이 청년들의 가슴 속에 아주 깊이 박혀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잘 자라는 주길 계속해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영상을 만들어서 어젯밤에 이분들이 또 가서 밤 12시에 보내주셨어요. 그 열정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8분짜리.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짧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조금 켜주시죠.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조별 미션 1등한 팀 작품입니다. 나는 왜
몰랐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 사이에 은석 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 놀라지 마세요. 오는 길도 또 많이 막히고 또 산들교회 같은 경우는 또 사고도 이렇게 당하고 그래서 사실 좀 이제 시작은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청년들이 같이 모이고 또 같이 이렇게 집회를 시작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들 이렇게 친하게 막 이렇게 어울리고 또 집회가 너무 뜨거웠죠. 어제. 그래서 다 끝났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남아가지고 또 찬양하고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고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기도를 원래는 자주 하는데 학교에서 매일 하는데 방학이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기도를 계속 못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각오로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8년 전, 9년 전에 그때 이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가 수련회 가서 받았던 은혜였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역사가 이들한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와서 더 청년부가 더 이제 제 밑에 세대라고 하죠. 걔네가 부흥하자. 너네 할 수 있다. 나도 그리고 나도 이제 다시 그때 너네 22살 때 그 마음으로 들어와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어제 그 밤에 했던 그 집회가 너무 기억이 나고요. 평소에는 잘 눈물이 없었는데 어제는 좀 저도 모르게 좀 눈물도 많이 좀 나고 또 함께 이렇게 손잡고 팀원이랑 같이 이게 팀도 같이 손잡고 하니까 뭔가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서 좀 좋았어요. 첫 번째는 오늘 이제 그
권사님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 그게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이제 기도회 하면서 다 같이 이제 다들 이렇게 진솔한 모습으로 자기한테 이른 거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어제 약간 기빨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정말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하는데도 전에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르고 그냥 눈만 감고 뭐 아버지 뭐 이런 것만 하다가 막 그 아직까지는 방언까지 그런 기도나 신앙심은 많이 부족한데 어제 그런 거 이제 다 같이 해갖고서 기도하는 게 참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새 옷을 입고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안 간다고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한없이 기뻐 우리 사이 내년에 또 오실 건가요? 네, 당연하죠. 안녕. 내년에도 좀 껴줘요. 나 만살이에도 껴줘.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포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박수로. 네. 너무 은혜로웠고요. 너무 또 청년들이다 보니까 짧은 1박 2일인데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른들은 한참 걸리잖아요. 너무 빨리 그렇게 친해지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인태 형제가 체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다른 분들 좀 요번에 등장을 많이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조금 더 체격을 키워서 잘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내년에는 영상에 더 많이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처음에 사실 저희가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이 은혜와 이 감동을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들 정말로 집회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함께 연대해서 함께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기획해서 또 같이 웨슬리 기도회 목사님들과 함께 나눴더니 다들 흔쾌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같이 했고요. 내년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중고 청년이 될지 아니면 또 청년부 중고등부 따로 될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서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부 아동부들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임재를 체험하고 그냥 정말로 저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꼽으라고 하면 청년은 청년이다. 체력들이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찬양팀 간사님이 저녁 집회를 8시부터 저는 한 7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좀 늦추더라고요. 8시부터 11시까지 무려 3시간을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찬양곡을 한 20곡 정도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청년이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믿거라 맡겼습니다. 그런데 저의 걱정과는 달리요 8시에 시작해가지고 집회가 한 11시쯤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다 나가시고 나서 그 뒤로도 한 30분 정도 더 찬양하고 막 자기들끼리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잠깐 이렇게 뛰었는데 벌써 무릎이 아프고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들의 열정과 그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금요일 날, 이 불금에 세상의 청년들은 나이트클럽 가서 저렇게 뛰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정말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항상 우리가 서포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 이제 청년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로 젊고 싶죠. 저도 젊은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얘기하다 보면 뭐 그래도 잘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들은요 신조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신조어 얘기 들어보셨죠? 신조어를 쓸 때는 딱 막혀버려요. 우리 아이들이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 파워포인트 됩니까? 자, 첫 번째, 우리 청년들 아이들은 조용히 하시고 어른들 무슨 뜻입니까? 오,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뭐선 일이고 이거를 무슨 일이고 무슨 일입니까? 이거를 뭐선 일이고 이렇게 씁니다. 자, 두 번째 요것도 좀 아실 거예요. 아시죠? 모르세요? 어른들 슬세권 슬기로운 세상. 슬세권 뭡니까? 청년 슬세권 몰라요? 슬세권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거리. 슬세권이에요. 역세권 있죠. 그 다음에 슬세권이라고 그만큼 모든 것이 집 주변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걸 슬세권. 역시 우리 청년들은 원주에 살아서 슬세권 몰라요. 자, 다음.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뭔? 이거 어른들 보시고 청년들. 맞아요. 이게 저는 사실 지금도 이게 그냥 해석을 봐서 알긴 알았는데 이걸 뭘 줄임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싹 가능, 쌉 가능, 싹도 아니래요. 쌉 가능을 줄여서 은성이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현수 집사님 기회를 드릴게요. 마지막 뭡니까? 현수 집사님 추측해 보세요. 갈비 어렵죠. 그냥 갈비는 아닐 것 같고 갈비는요 갈수록 비호감이래요. 갈수록 비호감을 갈비라고 표현한답니다.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아마 저도 가끔씩 은성이가 자꾸 그러면서 놀려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런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왜 굳이 저렇게 쓰느냐, 왜 그러느냐고 하지만 사실 뭐 저희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줄여서 쓴 말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안 쓰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조어를 쓸 때가 되면 제가 탁 말문이 막혀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요 아주 목사님을 배려를 해서 거의 안 써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번 저희가 성경 공부하다가 한번 이 친구들이 썼어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해하는 척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신조어들을 참 많이 쓰는 그러한 세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조어 가운데 또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 불편러.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프로 불편러. 프로페셔널 불편 ER. 프로페셔널한 불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일에 진행되지 않거나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 있을 때 아주 불편한 감정을 그냥 막 해소한다는 거,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도 크게 과장하고요, 부풀림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프로 불편러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단체보다는 개인주의가 강해지고요, 공공장소에조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어딜 가나 이런 프로 불편러들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뭐 어디 여행을 하거나 다른 공공장소에 갔을 때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요 젊은 사람들만 그러지 않아요.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게 프로 불편러로서 자신을 뽐내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앞서 말한 갈비처럼 이렇게 남을 불편하게 만들다 못해 아주 갈수록 비호감을 형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사의 습관을 통해 다룰 주제는 바로 배려입니다. 프로 불편러가 점점 늘어나고 갈비가 점점 많아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들보다 빨리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템포 늦게 자신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아는 자세,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하는 삶의 자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려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좀 희생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우리 청년부 특강을 해주신 분이 우리 CJ 인사 담당 임원이셨는데, 그분이 한마디로 앞으로 그러면 내가 회사 생활을 잘하고 또 앞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내가 정말로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그분이 딱 한마디 최근에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희생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희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세대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데 정말로 그분 표현은 그래요. 군대에 일하게 되려면 조금만 희생하면 된다는 거야. 남보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점점 프로 불편러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갈비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 안에서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확 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던 서번트 리더십과 똑같은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 우리가 내 것을 추구하는, 내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조금 희생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면 그 모습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요 누구보다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왕, 또 우상 숭배를 일삼는 정신 못 차리는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에게조차도 저는 격분하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전반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자, 여기서 번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베할이라는 단어로서 떤다는 거예요. 혹은 괴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심적으로 지금 다니엘은 매우 괴로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이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순간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니엘에게 예루살렘, 자신의 고국의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적국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또한 탈취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재를 잡아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왔고 그 안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은요 모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요,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는 폭군 중에 폭군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폭군에게 하나님이 지금 저를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라면 아유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그놈 참 쌤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주 쾌재를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번민했다 그랬어요. 괴로워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리 다니엘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요,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당할 그 고난과 고통을 알기에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당신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대적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다니엘도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려움을 알기에 저는 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이런저런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계속해서 그렇게 비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떤 정말로 천벌을 받을 그러한 사람이 천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쾌재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 세상 그 누구도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적어도 정말로 나는 저 사람 같진 않아,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편에서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저를 정죄하고 그놈 쌤통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를 배려하고 저의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저에게 다가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다니엘이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2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도록 하셨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올지를 그 솔루션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완결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형을 쓰죠.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까요? 권유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내 경험상 보니까 그래도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실 겁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해석해서 저에게 알려준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끝까지 저가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배려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망나니 같을지라도, 아무리 내 직장 상사가 정말로 악의 근원 같을지라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다니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포로로 끌려오고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정말로 그렇게 만든 사람의 그 근원인데 끝까지 저가 회개하기를, 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 배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배려하라고 했다 해서요, 긍휼히 여기라고 했다 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분명 왕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해석이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명확하게 그 해석을 제시합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또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지난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배려만 하고 긍휼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왕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지만, 다니엘에게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만큼은 용기 있게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가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배려한다고 하면서 명확히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주지 않아서 상대방이 오히려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배려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길을 가도 그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요,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진정한 배려는요, 아주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려는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전함으로 저가 올바른 길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의 실천은요, 이처럼 진심 어린 배려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요, 프로 불편러가 되거나 갈비가 되어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그 세심한 배려로 여러분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진심 어린 배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배려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정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진심 어린 배려인 줄을 깨달으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진심 어린 배려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